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그 취미 생활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바빠서 그렇죠? 취미 생활이라고 할 게 딱히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성태 집사님 뭐 취미가 있으실까요? 등산을 좋아합니다. 등산 가는 거. 캘리그라피. 그렇죠. 자기만의 취미를 갖는 건 삶의 좀 행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취미가 너무 이렇게 자주 되면 주변 사람들이 되게 힘들죠. 예를 들면 낚시가 취미이신 분들 중에는 뭐 매주 낚시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이렇게 늘고 장비가 늘다고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취미 생활이 직장 생활보다 더 열심히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가정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취미라고 하는 게 합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나무로 만든 목각 말 모양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거를 원래 합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타고 이렇게 즐겁게 노는 것.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즐거움을 갖는 것을 이렇게 취미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삶에서 그러한 취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긴장되어졌던 마음과 몸을 조금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뭐 이런 시간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취미를 갖는 거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뭐 영화를 본다든지 우리 김성태 집사님처럼 산에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아는 목사님 이사를 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여러분 집에 가니까 이 목사님이 거의 60에 가깝거든요. 근데 집에 레고가 있는 거예요. 레고가. 근데 그게 아들이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처음에 이제 아들이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만든 거더라고요. 뭐 배도 있고 성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레고가요. 이게 90년 된 장난감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정품은 아니고 중국산은 한 25% 그 정도 된대요. 그래서 보통 레고로 뭐 성을 만든다든지 이러려면 굉장한 비용이 드는데 그것을 이제 만들고는 싶은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중국산을 사가지고 이렇게 맞췄던 거죠. 근데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이게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기도 하고 또 제가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알게 된 건데 컴퓨터로도 이 레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물도 이렇게 있지만 컴퓨터로도 레고 성이나 이런 것들 맞출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 싶은 거는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런 취미를 또 목사님이 가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퍼즐을 맞추기도 해요. 여러분 퍼즐 뭐 100개 정도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1000개가 되고 여러분 10,000피스 되는 퍼즐도 있거든요. 근데 그 10,000피스 정도 되는 퍼즐 중에 가족 사진으로 퍼즐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보내면 그걸 가지고 퍼즐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10,000피스 되는 거를 막 맞춰 가지고 액자에 이렇게 집에 가면 액자에 딱 귀중하게 이렇게 담아 놓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 가족 사진 중에서도 이제 전체 가족이 모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명화 있잖아요. 뭐 고우의 별에는 밤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그냥 그림을 놓는 게 아니라 퍼즐을 이렇게 액자에 담아서 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하는 동안에는 거기에 막 이렇게 집중이 되니까 이렇게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그걸 하는 분들 이렇게
퍼즐을 딱 액자에 딱 이렇게 넣어놓은 그걸 딱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저런 퍼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생의 퍼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퍼즐의 가장 큰 차이는 일반적인 그 퍼즐은 그게 어떤 그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완성된 그림을 우리가 알고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퍼즐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조각 한 조각 순간순간을 맞춰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맞추는 인생의 퍼즐이 그냥 우리가 맞추는 퍼즐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든 그런 작업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은 어떤 퍼즐을 맞춰가고 있나요? 때로는 밝은 빛의 퍼즐 조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두운 잿빛의 퍼즐 조각일 수도 있겠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인생의 퍼즐 조각들은 어떨까요? 온통 잿빛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으니까 온통 캄캄하지 않을까. 그리고 퍼즐이라고 해봐야 온통 어두운 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사실 이 제자의 질문이 우리가 인생의 퍼즐을 생각하는 대부분의 관점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도 없고 밝은 어떤 아름다운 빛깔의 인생이 될 수도 없을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는 거죠. 그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소비합니다. 최근에 저는 보지 못했는데 언론에 보니까 상담 프로그램에 이런 게 이슈가 됐나 봐요. 남편이 월 1,000만 원을 갖다 주는데 아내는 집에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일주일에 교회를 5번씩 간다. 이게 어떤 상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아주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포털 사이트에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의 관심은 일단 남편이 1,000만 원이나 갖다 줬는데 아내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교회를 일주일에 5번씩이나 가면서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쭉 보니까 이 아내가 교회 가서는 열심히 청소한대요. 여러분 이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거에 관심을 갖는지 또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소비하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제가 보기에 이 여성은 어쩌면 정신적으로 되게 병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남편이 이만큼 벌어다 주고 또 어떤 조건이고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다른 데 가서는 열심히 하면서 교회 집안일을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에 이제 더 집중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을 소비하는 방식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다더래, 뭐 직장이 뭐래,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거나 또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거나 그 사람의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고 제자들이 물어본 것처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 사람들이 소비하는 대부분의 방식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붙잡혀온 이유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히면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여인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또는 우리의 모습 속에 상대방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렇게 소비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면 트럼프가 왜 이민자들을 저렇게 합니까? 대화하고 저렇게 처우를 합니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한 존재를, 한 사람을, 한 생명을 그렇게 대상화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소비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회는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저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져 버린 사회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개인은 뿐만 아니라 공동체 또한 불행한 사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아. 여러분, 행복하여라 이런 말만 들어도 마음이 좋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행복하여라, 이렇게. 행복하여라. 네, 행복하여라. 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행복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생명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행복,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생겨지는 행복이 아니고 내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행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좋은 옷을 입었을 때 행복,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더 많은 물질이 생겼을 때 갖는 외부적인 조건이 채워져서 가져지는 행복감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한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보면 믿음의 승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과 싸운다고 말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최고에서부터 전쟁의 경험으로부터 싸움의 전투력으로부터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입었던 갑옷을 너에게 주고 내가 사용했던 칼을 너에게 준다. 왕이 입었던 갑옷과 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무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이 주었던 칼과 갑옷, 나에게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물맷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과 또 자기 내부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외부의 조건,
외벽에 주어진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외부로부터 찾습니다. 외부로부터 찾게 되어지면 그 행복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건이 무너질 때 자신의 존재도 무너지는 것이죠.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온전히 드러날 때 경험되어지는 행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차는 차를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자신이 입는 옷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일 수 없죠. 마카리오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 자신의 존재 그 자체, 그것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 이것은 다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온전해지는 과정이 바로 이 팔복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 끝에 나오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은 구복이나 십복이라고 얘기한 10가지 복, 9가지 복이라고 말하는 복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모욕, 박해, 비난, 도저히 행복과 연결 지을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비난받고 조롱받으면 괴롭고 힘듭니다. 제가 요즘에 그 노래 연습을 좀 하러 다니는데 가끔 이렇게 지적을 받거든요. 네, 노래를 할 때 뭐 음이 틀린다든지 박자가 안 맞는다든지 지적을 받으면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겨요. 괜히 그렇더라고요. 물론 뭐 그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순간 그렇다는 거예요. 순간. 이런 작은 비난을 받아도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기고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박해받고 조롱받고 비난을 받아도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더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기쁜 마음을 가졌어요.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 받은 다음에 그들이 성전에 있는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믿기 시작했어요. 더더군다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한 일들을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또는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도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리고 물러났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순간들인 것이죠. 우리가 박해받고 조롱받고 때로는 비난받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마땅히 드러내야 될 것들이 드러나지 못하니까 조롱받고 비난받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럴 때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존재가 드러날 때. 불의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때, 거짓에 대해서 진실을 말할 때, 때로는 손해보면서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낼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참 유대인들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높은 사람들한테 확 얘기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했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발의 먼지를 털고 떠나가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찼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기뻐해야 됩니까? 언제 행복함을 느낍니까? 물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야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드러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인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뻐하고 지금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행복을 과거에 저당 잡혀서 현재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재의 행복을 희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의 받을 상이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퍼즐 속에 그 완성된 그림은 알 수 없는 수많은 경험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퍼즐 조각이 어떻게 맞춰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림으로 완성해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현재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
비난과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한 신앙의 힘인 것이죠. 사랑하는 남욱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퍼즐 잘 맞춰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은 행복이 주는 마지막 퍼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마지막 퍼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모르지만 이 마지막 퍼즐이 어떻게 맞춰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절과 날줄이 엮어지듯이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퍼즐이 완성되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퍼즐을 아름답게 맞추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그 은혜로 살아가면 때로는 잿빛의 퍼즐 조각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어두운 퍼즐 조각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퍼즐이 완성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퍼즐들이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퍼즐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귀한 은혜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우리는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을 만들고 맞춰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쁨 속에 행복함을 누리는 바로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